예,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주제가 이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이 혈액형을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뭔지 물어보고 A형이면 어찌인지 좀 소심해 보인다. B형이면 어쩐지 좀 이기적이다. 그리고 O형이면 어떤지 좀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 AB형이면 어쩐지 특이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미삼아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한 곳에 모아 규정시키는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혈액형 같은 것은 좀 괜찮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리고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무시할 수 없다, 맞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혈액형을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A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O형이고 이 혈액형 같은 게 정확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뭐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알고 보니까 소심한 O형이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혈액형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B형이 착하면 착한 B형이고 O형이 특이한 성격이면 특이한 O형이고 이렇게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일반화의 오류를 정말 많이 범하게 됩니다. 이런 혈액형이야 귀엽게 그냥 듣고 마는 수준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내 며느리로는 내 사위로는 뭐 경상도 사람 또는 충청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뒤통수를 잘 친다. 또 음흉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좋은 곳으로 가면은 괜찮습니다. 뭐 한국인은 성실하다든지 독일인은 일을 잘한다든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가 열려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드는 예가 뭡니까? 노아가 아, 살아남긴 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모두 죽이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살인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약간만 떼어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연예인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런 일반화의 오류 말고도 누구랑 호텔에서 밥을 먹었다. 문자로 연락을 했다. 그러면 이 연예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사귄 적도 없는데 밥 한 번 먹었다고 사귀는 사이로 기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사귄다고 하면 누구랑
호텔에서 밥 먹은 것은 사실 아니냐? 누구랑 문자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건 맞는데 그것을 엮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대니 사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럽니다. 단순히 만나서 밥 몇 번 먹고 집이 멀어서 차가 있어서 태워줘서 같이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사귄다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니까 말입니다. 차를 태워주고 밥을 같이 먹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사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 말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엔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꼭 사귈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에서 분명히 해둘 점은 있습니다. 사귀지 않는데 밥을 자주 먹고 맨날 차로 출퇴근 같이 하는 거, 이거 절대로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 애매한 관계의 남녀가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에 상대방이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차를 태워주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밥을 자주 사기 때문에 상대방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당장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사귀지 않은데 오랜 시간 같이 하는 것은 절대로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묻지만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결코 건전한 사이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하려는 말은 단순히 사실 몇 가지만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범하는 오류가 그렇습니다. 밥 한 번 몇 번 먹었다고 사귀는 사이로 소문이 나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진노의 하나님, 살인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오류를 지금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멀티 유니버스와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냈을 때 사람들은 이해도 못했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서는 1시간이, 저 바깥에서는 10년이 지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시간이 공간이 다름에 따라서 다르게 흘러간다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 것 같냐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쉽게 설명해 준다고 미녀와의 1시간은 마치 10분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난로에서 이 손을 이 난로에 댔을 때 그 5초는 마치 1시간과 같을 것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지만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이 더 늦게 흐른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몇 가지 사실만 보고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은 막 다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이 티끌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재난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재난은 그냥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이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욥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아무런 원인 없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재난의 크기만큼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몇 년 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혼 남녀가 나와서 이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상대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남자 여자가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시청자가 이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행동 거지를 보니까 이혼이 누구 탓이냐,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혼하는 사람들 그 성격 보면은 뼈나다 하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단 예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물론 이혼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혼을 한 사람 보고 약 올리듯이 그렇지, 저 사람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느 날 자살을 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반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 자식은 원래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한 공구에서 그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한 한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힘이 커지자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이 일진을 찔러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변의 아이들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저 자식이 고통을 당한 것은 절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죽은 애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찌질하고 못났기 때문에, 못난 저 미친 자식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조금도 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감옥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약간의 동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정당한 말입니까? 물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줬으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저 찌질이가 찌질하게 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욥에게도 같은 폭력을 엘리바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으로는 8절에서 16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순응을 하고 잘못을 회개해야만 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고 욥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닥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나쁜 일이 없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11절에서 말을 하는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는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욥이 잘난 척을 하고 아주 위선적인 인물로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이 욥에게 비난을 하신 것입니다. 저거 남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맨날 잘난 척을 한다. 이러한 편견이 이 엘리바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욥의 마음속을 자신이 들여다보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엄청난 폭력이 됩니다. 자신이 보는 그러한 일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성도들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적인 정보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화시켜서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는 저 사람 어느 정도만 봐도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과신이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면 난 저 목사님 대해서 다 파악을 했어. 보니까 돈만 아는 목사야. 보니까 은혜를 별로 경험하지 못한 목사야. 저는 이 어떤 사람의 저자에서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설교를 한번 잘 들어봐라. 글로 썼는데 무슨 얘기가 잘 안 나오냐?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지 않냐? 저게 무슨 뜻이냐? 평소 은혜를 안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글로써 쓴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유명한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오류,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감정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일반화된 오류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이게 칭찬이면 괜찮습니다. 수원 사람들은 이 점이 좋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이 점이 좋다. 강원도 사람들이 이 점이 좋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화시켜서 경기도 사람인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능글능글한 면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맨날 사람들 뒤통수를 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다혈질이다. 안 좋은 쪽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갖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공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군대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부터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은 뭔가 틀리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꽉 막혀 있고 서열관계도 제대로 모른다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꾸 흉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늘 조심하십시오. 야고보에서도 써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것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옥 같고 정말 이 신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저 성도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하고 만약 그러한 약점이 보였다면 남에게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칼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